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2025년 우리 새누리교회 표어가 뭐죠?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숭배하지 않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뭐라고 배웠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삶, 고집 부리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된다. 기억나실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가 되자. 교회는 건물과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다. 우리가 교회이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안을 다스리자. 불안을 고백하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기력을 극복하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모하는 자,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 그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자꾸 내 마음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숭배하려고 하는 거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싶은데 자꾸 고집 부리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되고 싶은데 자꾸 내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 교회가 내가 주인인 것 같은 거예요. 불안을 이겨내고 싶은데 계속 불안한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거죠.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은데 점점 세상적인 능력만 바라보게 되고 그게 없으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일치되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뭐냐, 무슨 표현이냐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길들여졌어요.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물론 타인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지배받고 이끌림을 받은 적도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도 다 여러분 마음의 선택이었고 여러분 마음의 결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대로 오래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정했지만 언약을 체결했지만 오랫동안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길들여졌던 거예요. 그 마음이. 이걸 한 번에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사실 여러분의 마음을 따르는 것으로 길들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특징은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예요. 내 마음이 이미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도 그걸 부정하고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버지,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린 아들이에요.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며 거꾸러져서 얼굴이 파리해지는 증상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아들을 제자들에게 먼저 데려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상황을 설명하는 이 아버지의 말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이 말 속에 핵심 단어가 있어요. 핵심 문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실 수 있으면 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은 긍정의 표현입니까? 부정의 표현입니까? 하실 수 있으면. 언뜻 보면 긍정의 표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부정의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길들여진 거예요. 뭐가 길들여졌냐면 어린 시절부터 일해 왔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제자들한테도 데려가 봤고 이제 당신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라는 말이에요. 이미 그 안에 예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길들여진 그 마음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수많은 실패 속에서 길들여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를 통한 길들여진 마음들, 여러분, 그 마음들이 여러분을 부정적인 말과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개척 초기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저의 목회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보면서 교회 개척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정말 진지하게 함께 교회를 개척하자, 함께 새내교회를 개척하자고 권면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을 도와드리는 이유는 목사님이 개척하시니까 도와주는 거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전에 교회를 개척했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경험한 거예요. 자기를 오픈하기 위해서 속마음을 솔직히 털어놨더니 그게 소문을 타고 욕이 되어서 돌아오더라. 그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 개척교회의 실패의 경험이 제가 함께 하자는 얘기를 들었을 때 부정적인 대답으로 돌아오는 거죠. 왜? 또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에 길들여진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작은 교회 갈 수가 없겠죠. 그 부정적인 마음이 계속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떤 작은 교회도 갈 수가 없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었는데 오히려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내가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경험이 자리잡게 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누구를 만나도 그 마음속에 저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여러 번 고백했는데 실패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보여도 저 사람이 내가 고백하면 또 실패할까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겠죠.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고백을 많이 했는데 실패했다면 또 실패할까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입사시험에서 여러 번 떨어졌다면 나는 뭘 해도 안 돼라는 생각이, 그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겠죠. 결국 실패의 경험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으로 발전될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로잡아서 뭘 해도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런 부정적인 말들과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도 이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울 사도는 그러나 오늘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과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긍정의 표현입니까? 부정의 표현입니까? 긍정의 표현이죠. 바울 사도 안에는 부정적인 생각들, 실패의 경험이 많이 있었지만 그 실패의 경험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뭡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나의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나의 능력으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한 분을 만났어요. 오랫동안 사업을 구상하고 준비했어요. 브랜드 네임도 정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면 되겠다,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다 어디까지나 이건 희망사항이죠. 요즘 같은 시기에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죠. 그런데 이 실패할 확률에 대한 생각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업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 가능성은 더 낮아지겠죠.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봐 안 돼, 바로 포기해 버릴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난관도 이겨낼 수 있겠죠. 이걸 극복함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애쓸 거예요. 결국 그 마음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맞아요. 긍정의 힘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긍정의 힘으로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거 아주 위험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긍정의 힘으로 노력해도 실패할 수 있어요. 치킨집을 오픈했는데 조류 독감이 걸리고 닭들이, 그래서 아무도 닭을 주문하지 않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새누리교회 얘기죠. 물론 3년 후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아무리 긍정의 힘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으로 우리는 인생을 잘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울사도의 이 고백을 잘 봐야 돼요. 바울사도는 지금 긍정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므로 그의 긍정의 근거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긍정 그 자체의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바울사도에 말하는 그 긍정의 힘은 인간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온전히 믿기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착각들을 버려야 돼요.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가진 능력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잘 됐다, 성공한다. 여러분, 이건 기복적인 신앙생활이 될 가능성이 높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엑스트라인 거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메인은 내 능력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돼요. 성공한 다음에 내 능력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에요. 두 번째로, 내가 가진 능력이 많은데 나는 괜찮은데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생각이 사실 일치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부정적이죠.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어. 헌금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어. 모든 신앙생활은 뭘 위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성공을 위해 한 거죠. 내가 가진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부수적인 수단으로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시작부터 틀렸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능력은 누가 주신 겁니까? 생각할 수 있는 생각, 움직일 수 있는 팔과 다리,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 누가 주신 겁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애초 시작부터가 틀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그 생각조차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긍정하는 것은 교만이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부정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후회도 없으시며 실수도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다니.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시다니 주님은 실수하셨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긍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나이가 어떤지 스펙이 어떤지 외모가 어떤지 상관이 없어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그 자체로 여러분의 삶은 긍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게 교만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비교하고 그걸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가문이 훌륭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 약한 사람, 비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부정적인 내 모습이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땐 긍정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쓰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세상적 기준을 한번 놓고 보십시오.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중에 물론 이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세상에서 부자와 나를 비교한다면 가난하죠. 우리는 정말 잘생기고 멋진 연예인들과 내 외모를 비교한다면 오징어죠. 요즘 진짜 가끔 차은우라는 배우를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만찢남이라고 하죠. 만화를 찍고 나온 사람. 저는 물론 예전에 그런 예쁘게 남자를 예쁘게 그리는 만화는 별로 안 좋아했지만 여성들이 보는 만화에는 그런 테리우스 같은 그런 얼굴들이 등장하는데 진짜 만화에서 나오는 그 얼굴이더라고요. 그 사람과 내 외모를 비교하면 보잘것없죠. 긍정할 수가 없어요. 긍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외모를 선택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외모와 내 삶과 내 가진 것을 해석하면 이것은 긍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 능력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못생겼습니까? 나는 못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드시네요. 그래서 설교에 이렇게 반응이 안 좋군요. 여러분 가난합니까? 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까? 가방끈이 짧습니까? 나는 성격이 안 좋습니까? 스펙이 안 좋습니까? 나이가 많습니까? 나이가 어립니까? 여러분 이런 거 다 아시고 주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다 동의하시죠? 모르시지 않아요. 다 아시면서도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성격 안 좋은 거 다 아세요. 결혼하고 보니 성격이 이상하잖아요.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인간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내 성격이 왜 이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아세요.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내 삶을 부정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울 때 우리는 무한 긍정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삶을 무조건 긍정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덮어놓고 긍정의 힘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능력으로 긍정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를 이루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긍정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처음에 나눴던 그 아버지, 늘 항상 실패했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고 싶었지만 실패했던 그 경험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는 시작.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는 오랜 시간 동안 부정적인 생각에 길들여진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그 속에 갇혀있던 믿음이 없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뭘 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점잖게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큰 소리로 외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내 얘기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 부쩍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안을 극복하기라는 말씀을 나눴을 때 제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요즘 제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데 그것을 덮어두고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눌러놨던 그 마음, 그것을 여러분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앞에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의 기저에는 그 불안이라는 감정 밑에는 뭐가 있냐면 내 능력, 내 힘으로 목회를 하려는 나의 교만함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담임 목사들끼리 모이면 성도 수가 몇 명인지부터 물어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1년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봐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 자릿수냐? 네 자릿수냐? 이런 걸 따지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냥 그 즉시에서 그 사람의 능력, 그 목회자의 능력이 평가됩니다. 딱 평가가 돼요. 그러면서 서로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눌지 안 나눌지, 관계를 계속 이어갈지 안 이어갈지가 결정되는 거죠. 세상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목회를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그 불안함의 기저에 내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나눴던 것처럼 내 능력이 이만큼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서 이렇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은 모두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그런 마음 있지 않았어요? 나는 더 성공할 수 있는데, 나는 더 잘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안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안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런 생각하며 살지 않으세요?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긍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불안할 때 주님 내가 불안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단순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런 기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길을 걷다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신을 부정하고 싶을 때, 내 모습이 싫어질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삶을 긍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서 한국 교회에, 한국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긍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없어요. 이건 아주 위험한 거죠.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인본주의적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그렇죠. 달에 인간을 보내고 목성, 화성, 우주로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질병을 정복하기 위해서 의료기술을, 의료과학을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섭리 안에서 인간은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서 내 영광과 내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이 부족하다면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불안하면 주님 불안하다고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